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어제 말씀 17절 말씀은 7절로 연결해서 앞부분에도 해당이 되지만 또한 17절 말씀은 뒷부분인 오늘 말씀에도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또는 인도자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의 그 삶을 주목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자로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되고 드러나고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이겠습니까? 말로만 가르치라면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17절은 와서 듣는 자들은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존재라기보다는 그들이 맡고 있는 말씀과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이고 그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권위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권위는 없는 거죠. 인간은 다 똑같은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구원받은 성도이고 그런 것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의 권위를 그에게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 거룩과 화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업이나 프로그램이나 종교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사무엘이나 사울, 다윗 할 때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듣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와 그것이 막혀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처럼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 7절과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 18, 19절에 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말씀의 사역자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의 사역자와 지도자로 교회에서 세운 어떤 일정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연약한 그릇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오늘 말씀 18,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자체는 자기가 맡은 사역을 바르게 잘 감당을 해야 하지만 성도들은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이 본문 18절을 보면 선한 양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면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이 말은 선한 행실을 하려면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는 사람도 우리에게 본이 되지만 그런 기도를 해줘야 할 성도도 우리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의 사역자와 성도 간에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잘 지켜왔고 진행되어 왔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야 하겠죠.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안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런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이 무너지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사역에 매진을 하고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그것을 실천하며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로 지원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이렇게 해서 거룩과 화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을 보면 이것은 이제 일종의 소원을 말하는 것으로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런 표현을 합니다. 18절에도 선한 행실, 선한 양심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19절에서도 보면 선한 일, 계속 선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양심이든 행실이든 의도가 됐든 선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한 행실과 악한 양심, 그런 걸 가진 사람은 없겠지만 혹 있다면 그는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신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어도 또 기도조차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그러느냐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을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양들의 큰 목자, 이 표현은 양은 우리들을 말하고 큰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양들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 하면 그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내는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르는 이러한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순종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양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들의 이름을 알고 인도해 내는 것이죠.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으로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줬더니 어떻게 수많은 사람 중에 내 이름을 불러줬느냐라고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억하시는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런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떤 제사장이시고 그 제단과 제물과 제사장이 한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해왔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지겹도록 했습니다. 말씀을 지겹도록이라는 이 표현이 사용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만큼 많이 강조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많이 했다라는 것, 그만큼 많이 언급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를 빼버리면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풍성하게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흐르는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다.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언약을 완성한 것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을 이만희 같은 신천지에서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주입시켜 쇠뇌를 시킵니다. 그러나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구약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신 것을 신약으로 그 완성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피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끌어내신 것으로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끌어내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했다면 예수님은 가짜로 죽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어떤 자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끌어내신 것이라는 것은 승천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포괄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언약이고 또한 이것은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인데 그렇게 그 예수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와 부활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주어진 삶이 늘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평강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나오는 평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강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되었는데 이러한 평강을 못 누리고 있다거나 평강을 누려도 평강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언약의 성취와 그것을 이끌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평강을 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아서 평안하고 건강해서 평안하고 어떤 일이 잘 되어서 평안하고 우리 집에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돼서 평안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평안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평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신앙과 관계없는 그것과 관계없이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들 조건만 맞으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평강의 원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와야 합니다.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저는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21절입니다. 그 앞에서,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시길,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성도는 지도자가 됐던 일반 성도가 되었던 누가 됐던 선한 양심, 선한 행실과 선한 일을 앞장서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면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인정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 잘 돌아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교회 설교를 하러 다녀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랑 친한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에 어떤 남자 교역자가 있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의 뜻대로만 하고 담임 목사인 자기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는 온갖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다른 교역자들과 또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맘대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몰랐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알고 보니 자신이 바르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랬다는 거죠.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고 생색내는 일에는 앞장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모른 척하거나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린답니다. 어떠한 일에는 갑질을 하는 그런 교육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거죠.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근에 있었던 어떤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선한 일, 선한 행실 드러나는 것, 성도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 본이 되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선한 행실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율법주의자들이죠. 우리는 완성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지 율법 자체와 완전히 아무 상관없는 이런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지금 당장 죽어도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구원파 이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이지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헌신과 희생도 해야 되고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열매를 보아 알리라 한 것처럼 그의 구원을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으면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5절은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22절이 권면의 말을 하는데 이 권면의 말을 보시면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 말은 히브리서가 서신이 아니라 설교다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서신이라기보다는 설교에 가까운 책으로 설교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이 권면을 상처를 주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아무나 만나면 지적하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누가 제일 거기에서 위험한 사람들이냐면 목사나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늘 앞에서 뭔가를 말하는 사람이니까 설교단에서 내려온 뒤에도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먼저 저를 향한 말씀이고 더 나아가 많은 목회자들이 잘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죠. 권면을 한다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의 말을 할 테니 너희들이 좀 용납해 주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권면할 때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한두 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권면을 한다면 어떤 말투로 해야 할 것인가 상대편을 늘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저는 참 이것을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자주 보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정말로 아주 특별한 경우 말고는 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실 때에도 보면 상대방의 모든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언제 목사님처럼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질까 늘 부러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만약에 설교에 권면이 빠지면 이것도 바른 설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설교와 일상생활에서의 권면은 다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야 되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설교는 권면이 담기지 않는 설교는 바르지 못한 설교다라고 하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에 목회자들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죠. 일반 성도들도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내로남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다음으로 누가 이것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특정한 인물을 지정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더 해당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지금까지 보았는데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가 로마서와 동등하게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신학적인 깊이나 성경적인 깊이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권면을 할 테니 용납해 주라 부탁을 합니다. 참 겸손한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상처 안 받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목회자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13장 7절에서도 특히 11절에서도 보면 말씀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이 되어야 한다는 이 부분에서 목회자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고 또 그리고 22절도 부담이 되는 말씀으로 권면도 겸손함으로 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목회자가 되도록 늘 부담을 갖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노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속히 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 당시에는 우리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걸 받는 교회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그 교회가 디모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디모데가 놓인 것을 보니까 디모데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인데 옥중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인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역자의 소식을 전하면서 내가 그와 함께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4, 25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또다시 인도자 이야기를 하면서 문안을 합니다. 인도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달리아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탈리아 같은 먼 곳이나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그 교제와 연결이 잘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90년도 이전까지는 교회들끼리 연대가 참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함께 참여도 하고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러한 것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삶이 바빠서 그러기도 하고 교회가 너무 많아지기도 했고 사람들의 성향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과 히브리서를 수신한 자들과 디모데와 히브리서 저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돼서 서로 문안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들 간에 성도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교제, 친교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떤 문안을 해야 하느냐? 은혜의 문안을 해야 한다. 서로 안부도 묻고 인사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은혜가 넘치는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교제함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짧은 말씀인데 지도자가 기도를 부탁하고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선한 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부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분이고 예수는 언약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로 문안하면서 권면도 참 겸손함으로 하고 은혜의 문안을 하면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특징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여러분의 삶은 주를 믿는 자로서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관계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서로가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이이며 그 사이에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과 선한 일에 대한 헌신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평강의 원인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양들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은혜의 문안을 하게 하시고, 권면을 하더라도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공급하는 그런 사이가 되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양들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선한 양심으로 선한 말과 선한 행실에 힘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